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서 예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각 가정에서 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소란하고 시끄럽지만 이 시간 고요히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자비와 인자와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 동안의 가족들이 이 시간 평소와는 조금은 다른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한 길, 살아보지 못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와 이기심과 낙심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더욱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 너그럽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죄의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어두운 내면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어디에서나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께 기도하오니 그 일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던 이 삶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밤낮 고생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 정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멘.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이 상황에 마음이 무너져 일상을 다 잃어버리고 공허하게 보내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모이고 다시 힘있게 새롭게 시작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능력을 더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PDF로 주보가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간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 예배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가정 예배를 대체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서지를 제공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사순절 가정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조하셔서 각 가정마다 매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필사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2주간 이번 주를 포함해서 2주간 모이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계속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교회 건물 전체 소독을 지금 이틀에 한 번씩 또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살 수 있는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이문희 목사님 빅모 그리고 오연옥 사모님 모친 상을 당하셨습니다. 또 류배순 권사님 심호상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위로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아내 박은정 사모가 또 골절을 당해서 지금 현재 임원 중에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참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 5일간 입원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를 찾아보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도 급속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이 상황이 언제나 진정이 되고 해결이 될까에 관심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지만 현재의 많은 상황들이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금방 잡힐 것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굳게 그 마음에 믿고 있었는데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 마음에 너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사실은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어떤 일로 인해 낙심하거나 어떤 절망할 일이 있었다면 혹 어떤 의심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의 치유자요 또 승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참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그의 솔직한 질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탄식과 같은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씀은 사실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 살던 모든 유대인들의 똑같은 바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서 오실 메시아가 언제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죠. 따라서 우리들도 사실은 정말 이런 비슷한 시간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런 외침을 하게 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야 이런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언제야 나에게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질문하는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한쪽으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조차 불신앙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어떠한 순수하고 진실한 질문들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들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져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도 어떤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더 신기한 일입니다.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 악의적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순수한 의도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궁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나 혹은 저의 설교나 우리 부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궁금한 점이 생기거든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성심성의껏 제가 답해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당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저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선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 여인에게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갑자기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렸을까? 왜 이렇게 연약해졌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측하기는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었는데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들은 죄인들의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불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세리와 가까이 한다고 그럽니다. 또 창녀들과 가까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들과 어울리고 식사도 자주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즉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지만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를 기대하는 자기의 이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의 기대와는 좀 벗어난 그러한 행적을 하시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내가 지금 다른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혼동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법궤와 동일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법궤가 있을 때는 무조건 임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붙잡고 있는 마치 법궤를 우상처럼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 하면서 자꾸 우리들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분이시오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그 세밀하신 하나님을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읽은 책 중에서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지은 책 중에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제한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품이 전체가 아니라 지극히 큰 일부분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후사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나의 자아로 가득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삶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던 나의 계획,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순종하고 드리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의 순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나의 기준, 내 경험에 하나님을 맞추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조종하는 어떤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러면 흔히 일어나게 되는 현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시에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빠지지도 않고 얼마나 많이 헌금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봉사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가 자꾸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입니까? 물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타만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의 가족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하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시간마저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겸허히 묻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들 내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탄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간다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그것이 비록 고난의 시간이고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들의 힘으로는 참기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일 줄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굴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해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을 것 같은 절망이 끝나고 그때부터 새로운 작은 소망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커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내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서 의심하고 혼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혼동스러워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들 삶의 겸허함으로 늘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들에게 일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것까지 말씀하셔야 되는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자,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뭐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무엇보다 내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가셔서 우리 내 삶에 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에서 이 단어들만 생각해 보세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런 단어들만 떼어 생각하면 뭡니까? 그것은 절망이에요. 안타까움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고 자신에게는, 자신의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의 순간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요 구원자임을 믿는 순간에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인용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이 진정한 치유자이심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변에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학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병의 가지수도 더더욱 많아집니다. 모든 병원마다 환자들로 가득 찹니다. 또 최근에 발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도 물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최고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의 질병까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을 디자인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절망과 근심과 모든 불면증, 우울증까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생각은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화면을 통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치유와 그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만 치유자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진실한 치유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사실을 우리들의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소망이 사라진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절망 중에서 더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안에 참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또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흘러넘쳐서 이 코로나19의 그 기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한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늘 동일하게 내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평상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아버지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전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감에 있어서 더욱더 지혜와 아버지의 능력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 큰 걱정이나 근심으로 하루하루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들의 참된 치유자 되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은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붙잡고 나의 영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뒤돌아보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집중하며 우선순위 삼아 살아왔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때가 우리 전체 교인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할 때에 이 전염병과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다 된 이후에 온전히 사라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기쁨과 일상의 평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질병관리연구소 그 아버지 관계자들과 정부 모든 아버지 관계자들,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들도 크리스찬이기 이전에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잘 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금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아니지만 또한 아버지의 어려운 때에 더욱더 성도의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아버지 적극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요즘 최근에 너무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환경과 상황을 조금씩이라도 개선시켜 주셔서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냐.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치유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의 참 소망이요 참 치유자 되심을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이 국가적인 사태를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